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봐왔어요. 그리고 이제 21장, 원래는 21장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좀 짧게 했어요. 오늘 21장 끝나면은 이제 다음 주 22장, 이제 이 역사의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봤어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둥 하고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곧 어린 양 신부였어요. 9절 말씀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곧 교회 공동체 어린 양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21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17장에 보면은 큰 음녀가 나타나는데, 큰 음녀의 모습과 그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서로 대조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17장 1절의 말씀 한번 봐볼까요? 17장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큰 음녀가 등장하는 것과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등장하는 묘사가 비슷해요. 둘 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어요. 오라, 오늘 본문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17장 1절에서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10절 말씀,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17장 3절에 나타난 말씀에 거기서 볼 때도 이 큰 음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이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끌고 가서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큰 음녀의 모습과 어린 양 신부의 모습이 17장과 21장에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현상은 달라요. 음녀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어린 양의 신부는 구원의 대상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 우리는 구원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장에 탁 들어갈 때, 입장할 때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잖아요. 검정 상복을 입고 들어가거나 얼룩달룩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들어가거나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흠없고 티 없기를 원하시고 바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흠없고 티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하는 마음,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신앙을 지켜가는데 주님을 향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긴 자, 거룩한 신부, 순결한 자,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남진이가 불렀던, 남진 가수 있지요. 남진이가 불렀던 대중가요 중에 그런 노래가 있지요. 그런 노래.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그거 알아요? 한번 불러볼랍니까? 그러면서 그러다가 쭉 나가다가 뭐라 그래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 다음에요,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그러죠 여러분. 여자가 이 남자에게 웃음 주고 저 남자에게 웃음 주고, 이 남자 좋아했다가 저 남자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아니죠. 한 번 마음 주면 변함이 없는 여자가 진짜 여자지. 그래요. 저 휴대폰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가사를 내가 좀 바꿔봤어요. 뭐라고 바꿔봤냐? 믿음이 있어야 제자지, 직분만 있다고 제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제자가 정말 제자지. 한 번 주님께 마음 주더니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신부고 주님의 제자지. 이랬다 저랬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험 들 때도 있지요. 부부가 좀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요. 싸울 때도 있지요. 그런다고 해서 나 당신이랑 안 살아,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여러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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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은혜만 되기만 하나요? 어쩔 때는 가슴을 파고드는 칼이 돼가지고 내 가슴을 꽉 찔러요.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성 검과 같이 애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아프기도 해요. 아프다고 해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변함이 없는 일편단심 주님을 향하는 이 마음이 좀 변함이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춘향이가 이몽룡이를 향하는 마음도 변함이 없는데, 오늘 이 세상에서도 변학도가 아무리 세상 변학도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끝까지 주님을 향하는 마음 변함이 없나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묘사를 해요. 이 하늘의 세계를 사람의 언어로 묘사하는 것은 이건 참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말을 할 수가 없어.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쩔 수 없어서 기록을 남기는데 그걸 사람의 언어로 묘사해요. 뭐라고 묘사해요? 보니까는 12문이 있고, 그리고 큰 성곽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거예요.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12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12 기초석 위에 12 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 12문 위에 쓰여진 12지파의 이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고,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또 12 기초석 위에 쓰여진 12 사도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문과 기초석에는 12지파와 12 사도의 이름,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 안에 선 사람과 신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총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거죠. 믿음 안에 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의미하죠. 그래서는 12지파와 12 사도를 곱한 144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이라는 게 나오지요. 14만 4천 144에 곱하기 1000 하는 것은 이제 0을 3번을 10의 3승을 한 거거든요. 10의 3. 10의 3승이라는 것은 정육방면체, 그러니까 온 세상을 뜻하는 것을 말하는 정육방면체,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는 그래 10의 3승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것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온 세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기억나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새 예루살렘 성곽은 보니까는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그 성이 쌓여졌고, 성의 12 기초석은 12 보석으로 되어져 있고 12문은 12 진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진주문이 한 개의 문이 진주 한 개로 조각조각 붙어진 게 아니라 얼마나 진주가 컸던지 진주 한 개로 그 문을 만들어 뒀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는 이 금이, 성의 길이 금으로 깔려 있는데, 그런데 이 금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리 같은 정금이래요. 금이 얼마나 막든지 속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 금이 있어요? 속이 비치는 거예요. 투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의 세계, 새 예루살렘 성,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던지, 영광의 모습이 우리 사람의 언어의 표현으로 바로 이와 같다. 근데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서 그러지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22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니까는 성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는가 보니까는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요.
따로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그럴 것도 없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가면은 햇빛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면 햇빛이 그 안에다 들어있죠. 우리가 이 공간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 불을 켰어요. 이 불 안에 이 전등불이 꽉 차 있어요. 이리 가도 이 빛이 있고 저기 가도 빛이 있고 저 귀퉁아리 가도 빛이 있고, 이 전등불 빛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으로 그냥 꽉 차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이 빛이요 어린 양이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곳 믿습니까? 이리 가도 공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저리 가도 공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속에 거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예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따로 예배 드릴 것도 없어요. 삶이 예배예요. 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이 예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공기 속에 내 안에 들어있는 것, 그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 천국 예배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거든요. 이 땅에는 구석구석에 죄가 있거든요. 구석구석에 악한 영이 있거든요. 구석구석에 어둠이 있거든요. 아차 하면은 내 속에 어둠이 들어오고, 아차 오면은 악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청년들이 군대에 간 친구들이 있어요. 엊그저께 군대 간 청년도 2명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기 훈련소에서 많이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이 마치면 자대 배치를 받아서 자대로 딱 가요. 자대 배치 받아 거기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 가서 가요. 근데 자대 배치를 받아서 거기 가서 이제 군 복무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훈련이 없는 게 아니라 또 훈련이 있어요. 자꾸 훈련이 있어요. 자꾸 무슨 뭐 유격 훈련이 있고 혹한기 훈련이랑 1년에 한 번씩 유격 훈련 막 그거 한 번 빠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혹한기 훈련이 있고 겨울에 하는 혹한기 훈련이 뭐 대대 뭐 전술 훈련이 있고 뭐 또 연대 뭐 전술 훈련이 있고 뭐 사단 뭐 기동 훈련이 뭐 훈련들이 막 많아요.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렇게 막 훈련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전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전쟁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는 것은 주님의 나라 예배 속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자꾸 예배 훈련을 하는 거지요. 예배 훈련을 하는 거지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요. 바까짓거 뭐 그거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을 하는 중에 공수훈련을 받는다고요. 금마에 있는 7공수단에 가가지고 그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같이 훈련받은 우리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7공수 물공수요.
그 말을 조교가 들었어요. 그래, 칠공수가 물공수인지 내가 보여줄게.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함부로 예배 드리는 걸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걸 다 훈련 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할렐루야. 그곳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이 없다. 거기에는 따로 대면이 비대면이 그런 예배할 것도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 어린 양 신부가 되는 조건, 그것은 오직 하나. 27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의이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부르면서 75세의 나이에 부르죠. 아이도 까먹고 가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그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많았어요. 흉년을 당하고 또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내 뺏길 뻔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여 그리고 15장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는데 기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나에게 있어서 종이 있는데 이걸 양자 삼아서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삼아서 내 후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씌어야 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내요. 그리고 야 하늘을 쳐다봐라. 뭐가 있냐? 별이 있으면 세봐라. 아이고 너무 많아서 못 세겠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내 후손을 이 별들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때 성경 말씀에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이 그의 의가 됐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이 의가 됐어요. 내가 뭔가를 잘하니까, 봉사를 잘하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구제사업을 많이 하니까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의가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영역은 마음의 평강만 주는 것이 신앙이 아니요, 모르는 소리 하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만 예수 믿어요? 그러면은 다른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마음의 평강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은 모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초월하는 거지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믿습니까? 이걸 믿는 믿음이 신앙이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고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지요. 이게 믿음이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건 그냥 신화야,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종교 철학자 안셀름이 말하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아, 과학적이지 않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지요. 이것이 신앙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은 과학을 무시하지 않아요. 신앙은 몰상식하지 않아요.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왜요? 과학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상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이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 상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일을 하니까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일이 더 얻어맞은 거죠. 신앙이 비상식적인 게 아니잖아. 몰상식한 게 아니잖아. 왜 그래?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지요.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믿기만 하면 되나? 맞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목사님, 왜 믿음인가요? 왜 믿음이 기준인가요? 왜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조건이면 되겠어요? 뭘로 구원받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가장 공평하겠어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헌금을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만큼 헌금하면 되겠어요? 얼마 헌금하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구원받는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 선행을 하면, 어느 정도 선행을 하면 되겠어요? 그 기준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기준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율법을 지키면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한 교통법규 하나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통법규 정확히 잘 지키고 다나요? 정확히 차선 지키고, 정확히 여러분 이 신호등 지키고, 정확히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도 보도 위로만 딱 정확히 걸어가고 있나요? 교통법규 하나에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율법, 법으로 안 돼요. 커트라인을 예를 들어 60점, 그래, 사람이 어떻게 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 60점만 합격하면, 60점까지만 되면 구원받도록 하지. 그러면은 미처 못 해가지고 59점짜리가 있어요. 그럼 59점짜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60점은 합격해서 구원에 들어가는데 59점이니까 못 들어가서 억울해요. 그 사람 구원시켜준다고 그러면 59점까지 하자. 그럼 58점짜리는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58점까지 하자. 57점짜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절대 공평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구원의 완성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나 차별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나 차별 없이 주는, 거저 주는 선물, 구원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은, 자, 여기 있어. 자, 집사님 여기 있어요. 권사님 여기 있어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감사해요. 받기만 하면 되는 것. 근데 또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또 안 받는데, 그 사람들은 망하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안 받는데 믿고 받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어.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신부가 되는 조건 다른 거 없어.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음녀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지요. 특별히 오늘 이 시국에 내 신앙을 끝까지, 내 믿음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 이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어렵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 하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